느헤미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에서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1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두 번째 시간으로 준비의 사람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2주 전에 함께 우리가 살펴본 에스라서와 함께 원래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70인역이라고 있는데 70인역에서 처음으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이제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포로기 이후 기록된 책으로 구약 시대 이제 후반부가 되겠죠. 후반부 마지막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 왕 이후 남과 북으로 분열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주전 언제죠? 그렇죠.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남유다도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성전은 불에 타고요. 예루살렘 성은 다 회파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내 종 나의 목자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주전 538년 바벨론을 이제 정복합니다. 고레스 왕은 칙령을 발표하여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을 해방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70년 바벨론 포로기가 끝을 내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스룹바벨 지도자로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데 이것이 바로 1차 포로 귀환입니다. 귀환한 포로들은 성전의 기초를 다지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눈물로 감격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과 감동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땅 족속과 이방 족속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년이란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전 520년 선지자 학개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페르시아 다리왕 2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선지자 학개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에게 찾아가서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한 백성들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4년 6개월 만에 드디어 성전이 완성됩니다. 그게 주전 516년의 사건입니다. 이제 귀환한 사람들은 무너졌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로웠던 시절, 다윗 왕의 시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죄된 인간이라는 것이 조금 뭐가 되는가 싶으면 바로 또 옛날로 회귀하죠. 그들은 여전히 황폐한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 땅 족속들을 떠나지 않고 그 땅 족속들에게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지 않고 그 땅 족속들과 그 땅 족속들이 믿는 바알신을 숭배한 것과 같습니다. 1차 포로 귀환 후 80년이 지난 주전 458년 하나님께서는 다시 두 번째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바로 한 사람 에스라를 준비합니다.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는 스스로 뜻을 세우고 그리고 그 고행길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제2차 포로 귀환입니다. 그는 모세율법에 익숙한 한자로 무너진 예루살렘 공동체를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귀환한 이스라엘은 그 땅 족속들에게서 여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족속들과 하나님이 그만 통혼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찢었다고 했죠. 수염과 머리털을 쥐뜯었다고 했죠. 그래서 옷이 뜯긴 채로 벌거벗은 채로 그리고 머리와 얼굴은 피범벅이 된 채로 하나님께 단식하며 자복하며 죄를 회개합니다.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엄청난 일이에요. 이제 성경 구석에 있는 스가랴를 알게 되시고 여러분 스가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절망과 비통함에 빠져서 울부짖고 있는 에스라 앞에 평신도 스가랴가 나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그 중요한 말?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조국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 몸은 병들고 나이가 많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도울 테니 힘써 행하십시오. 우리가 죄를 끊고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을 듣고 큰 위로와 힘을 얻어 일어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동체의 제2의 종교개혁입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이끈 제2차 포로기한 이후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그게 이제 금요일날 다룬 느헤미야서 1장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고 합니다. 에스라가 지도자로 돌아온 제2차 포로기한은 주전 458년 아닥사스다 왕 제7년입니다. 몇 년이라고요? 제7년. 에스라 7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 7장 7절 자막이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777이에요. 외우기 편하죠. 그죠? 777. 에스라 7장 7절 7년. 그러니까 에스라가 돌아온 것은 언제 나옵니까? 성경에서 에스라 7장 7절. 아닥사스다 왕 제7년 458년 이거죠. 외우기 편하죠. 안 까먹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의 2차 포로 귀환으로부터 언제입니까? 13년 뒤죠. 왜죠? 느헤미야서 1장 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에스라가 돌아간 게 아닥사스다 왕 제7년 458년.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까? 13년 뒤죠. 그러므로 오늘 사건은 주전 445년 사건이에요. 정확하게. 지금으로부터 계산하면 2477년인가요? 갑자기 제가 숫자에 약해서 2477년 전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누구랑? 에스라랑 동시대를 살아는 사람이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상궁에서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직업이 뭐예요? 공무원, 그죠? 공무원이에요. 오늘날 하면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청와대에 근무하는 고위공직자이죠. 수상궁은 주로 이제 페르시아의 왕들이 겨울을 보내던 곳이에요. 에스더서에 보면 수상궁이 계속 나오잖아요. 에스더의 배경이기도 하죠. 거기 기슬골이라고 했는데 기슬골은 우리 달력으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11월 중순부터 12월 이렇게. 발음이 어렵네요. 기슬월에 느헤미야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귀환했다 돌아온 형제 하나니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니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어요? 예루살렘에 돌아간 유다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했고 성문은 불이 탔어요. 그죠?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반응하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동족의 슬픔에 울고 애통해하면서 며칠을 슬퍼하다가 금식 기도를 하죠. 그리고 11절에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1절이 되게 중요한데요. 느헤미야서 1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기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기도와 이 11절이 중요한데, 왜냐면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딱 들어가 있죠. 뭐예요? 형통, 은혜. 그죠? 근데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냐니 잘못된 번역입니다. 마치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누구를요? 느헤미야를 술관원이란 고위 공무원이 되게 했다, 이렇게 오해하게 하는 번역이죠. 실제로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합니다. 성도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오늘 보람되죠. 말씀에 은혜 받죠. 야, 정말 그렇구나. 그죠?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올바른 번역은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가 올바른 번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 고쳐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승진시켜서 고위 공무원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으로 일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2장 1절입니다. 다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절을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여기까지만 보면 되겠어요. 니산월. 아까는 언제였어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월. 기슬월은 언제라고 그랬어요? 11월 중순에서 12월. 니산월은 언제예요? 3월에서 4월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가 흘렀습니까? 그 일이 있고 나서 4개월 정도가 흘렀어요.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처음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슬피 울고 금식한 뒤로 4개월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느헤미야는 왜 그런 슬피 울면서 언제든지 왕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 왜 왕에게 그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페르시아 왕들은 날마다 파티하는 사람이죠. 날마다 잔치를 하죠. 몇 달씩 잔치를 하죠. 날마다 술과 쾌락, 여자들이 둘러싸여서 하던 게 에스더의 남편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느헤미야는 그 기간을 왕에게 얘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시간을 흘려보냈을까요? 학자들은 그 당시에 왕이 궁을 떠나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요. 개인적으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왕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왕에게 무슨 말로 말씀을 드려야 할지를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때 감정에 충만해서 그 예루살렘에 벌어진 슬픈 소식을 듣고 그 감정에 충실해서 왕에게 나아가서 즉시 정리 안 된 생각과 감정을 말했다가는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물론이고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할 최고의 시간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애통해야 하는 상황에서 4달을 기도하며 막연히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말을 해서 상대방의 허락을 얻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목적을 이루기보다 당장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순간 감정에 충만해서 말을 하게 되면 본인은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결국 중요한 거 무엇을 얻지 못합니까? 얻고자 했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감정, 나의 상황, 나의 관심, 나의 이해관계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감정을 일단 멈춰야 합니다. 나의 상황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목적을 얻을 수 있는 누구요? 그 상대방의 상황과 상대방의 기분과 상대방의 현재의 상태를 맞추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보면 자기가 급하다고 자기 일이 중요하다며 상대방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기보다 급한 마음에 말과 발을 빨리 움직여서 낭패를 보았던 경험을 여러분들은 한두 번 이상은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느헤미야는 매우 지혜롭고 신중하고 끈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힘이 안 들겠습니까? 왜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왜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힘들고 답답하고 고통스럽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바로 즉시 말하고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싶으셔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여백을 만들어 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급할수록 중요할수록 내 감정이 충만할수록 오히려 일단 멈춰서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지혜 그리고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는 왕에게 포도주를 따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왕이 느헤미야 얼굴에 무엇을 보았어요? 예, 수심을 보았어요. 근심 걱정이 가득한 걸 보았어요. 우리도 우리 성도들 주일에 보면 알잖아요, 그죠? 자주 보는 분들은 뭐가 심상치가 않다, 무슨 일이 있구나, 그죠? 술관원은 어떤 자리입니까? 왕 앞에서 항상 뭐 해야 돼요? 술을 따르는데 어떻게 따라야 돼요? 인상 쓰면서 따라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밝게 미소를 지어야 합니다. 그게 술관원의 역할이에요. 술관원은 왕이 마시는 술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검사하는 과정입니다. 왕이 드시기 전에 먼저 내가 독이 있는지 먼저 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이 술관원을 누굴 시킵니까? 가장 충성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술관원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고민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밥 먹을 때 얘기합니까? 술 먹으면서 얘기합니까? 술을 안 드셔보셔서 모르겠지만 저는 과거에 이제 술을 먹어본 적이 있어서 되게 이제 술 먹을 때 얘기해요. 밥 먹을 때 어려운 일이나 이런 거 하면 어떻게 합니까? 체해야죠. 그래서 밥 먹을 땐 제가 안 해요. 술 먹을 때 술자리에서 진심이 나오고 술자리에서 깊은 고민을 이야기해요. 그러니 술관원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의 그런 고충을 들어주는 상담가 역할도 해는 사람이 그런 중요한 자리예요. 그런데 지금 왕이 뭐 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술관원의 수심을 바라보게 된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게 되죠. 그냥 왕도 아니고 대제국의 황제 아닥사스다의 심경을 건드린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왕은 곧 무엇입니까? 신이고 법입니다. 술관원이 아니라 황후도 어떻게 했어요? 에스더서에 보면 오라는데 안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날려버렸죠. 에스더서를 안 해고 와서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라고 하는데 안 오니까 황후를 어떻게 했어요? 날려버리고 뽑은 게 누구예요? 에스더잖아요. 이게 왕이 맘대로 하는 거죠, 그죠? 신하, 그러면 왕비가 그 정도이니까 신하는 파리 목숨이겠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크게 두려워했어요. 이제 죽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느헤미야가 두려웠던 것은 다른 데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4달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게 뭘 기도했을까요? 제가 이제 술관원을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거겠죠. 이거를 기도한 거죠. 4달 동안.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루살렘의 성벽을 짓는 것을 중단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이죠.
아닥사스다 왕이 투서를 받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막은 거예요. 즉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과 그의 명령과 뜻에 반하는 것을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웠겠죠, 그죠? 저는 그 두려움이 그런 두려움이었을 거라고. 이제 드디어 때가 왔구나. 한편 감사하고 기쁜데 이제 내가 이 말을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에스라 4장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라 4장 12, 13절입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아시옵소서. 이게 이런 걸 투서라고 하는 거예요. 투서. 그죠? 투서를 보내는 거죠. 투서를 받은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하죠. 성읍과 성곽공사를 중단해라. 그런데 왕의 가장 사랑을 받고 신임을 받는 느헤미야가 지금 이런 왕의 명령에 거스르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말하려는 거예요. 나를 당장 죽이라는 말이죠. 게다가 그 일을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술관원 그만두고 내가 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되고 두려운 순간이겠습니까? 그러나 뜻밖의 왕은 자상하게 말합니다. 네가 건강한 사람인데 얼굴이 어두우니 무슨 걱정거리가 있나 보구나. 느헤미야에 대한 왕의 사랑이, 왕의 신뢰가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잘했으면 이런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왕이 조금도 불편해하지 않고 그 술관원의 건강을 걱정하면서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용기를 내서 그 이유를 말하는데요. 3절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래서 항상 어떤 말을 할 때는 앞에 뭘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높이는 말,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하면 큰일 나죠. 그죠? 이 지혜예요, 지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3절은 사실 놀랍죠. 왕이 어째서 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었다고 하고서 왕이시죠, 잘못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날을 4달을 금식하며 기다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왕이 이런 말을 할 때 혼자 시나리오를 쓴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양국 선수들이 잘하는 이유가 항상 뭐로 연습한다고 그래요? 예? 직접 연습도 하지만 머리로 끊임없이 연습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머리로. 우리 그 당구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러잖아요. 그죠? 예, 수업 시간에 앉아서 수업을 듣지 않고 머리로 뭐예요? 당구대를 그리고 당구 치는 연습을 하잖아요. 골프 치는 분들도 그렇죠. 그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도 기도하면서 계속 이런 거야. 아, 왕이 이렇게 물으면은 내가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군요.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순을 할까요? 이거를 4달을 연습했으니까 뭐 준비가 된 멘트였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원래 느헤미야가 하고 싶은 거는 무엇입니까?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죠. 근데 그럼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제가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겁니다.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하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네? 그렇죠.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 매일 정답을 잘 아세요? 네,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왕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한 거예요. 왜 왕이 이 말을 들으면 부담 안 느끼고 좋았을까요? 본인도 뭐 하니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내 조상들의 묘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페르시아의 문화하고 전통입니다. 페르시아는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 곳입니까? 조로아스터교자 한번 말씀드렸죠. 조로아스터교예요. 이 조로아스터교는요, 그 신자들은 죽은 자를 땅에 묻으면 안 돼요. 그리고 화장하면 안 돼요. 불에 태우면 안 돼요. 물에 빠뜨려도 안 돼요. 그러면 남은 게 뭐예요? 땅도 안 돼, 불도 안 돼,
물도 안 돼. 뭐밖에 없어요? 공기. 공중에. 그럼 공중에다 묘지를 어떻게 만들어요?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만들었나. 예, 이렇게 만듭니다. 왕의 묘가 어디 있습니까? 다리오 왕이랑 묘인데 어디에 있습니까? 절벽에 있죠.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땅도 안 돼, 물도 안 돼, 그리고 불도 안 돼. 그리고 공중에 매달아야 되는데 공중에 매달 방법이 없으니까 절벽의 중간에 이렇게 무덤을 만든 거예요. 크세르, 크세크, 그리고 다리우스, 그리고 아닥사스다의 묘지입니다. 이렇게 페르시아는 조상의 묘를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 이유예요. 그랬는데 누가 딱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왕이 싫어하는 가서 성벽을 재건할게요가 아니라 뭐예요? 왕이 좋아하는 조상들의 묘가 다 불타고 성읍이 불타서 제가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술관원 느헤미야는 4달을 기도하면서 이것을 준비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학자의 혀와 귀를 주시길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겠어요? 감동한 거죠. 얘가 정말 조상도 잘 모시는 사람이구나. 이런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이처럼 똑같은 말이지만 다르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전달하는지가 결과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롭게 말하라고 합니다. 진실을 무조건 말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진실을 사랑 안에서 말하라고 합니다. 잠언 25장 11절은 뭐라고 합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 위에 금사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을 무조건 말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이걸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 위에 금사과, 최고라는 뜻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진실을 말하되 경우에 합당하게 말할 때 그 진실은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지 않으면 그 진실이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조상의 묘실이 황폐되었던 말에 슬퍼하는 술관원 느헤미야를 아주 공감했어요. 그래서 다시 질문한 거예요. 그게 4절이에요.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4절이 이제 매우 중요한데요. 제가 이렇게 오늘은 긴장이 되나 봐요. 입이 마르는 게. 멀리 미국에서 가족이 오셔서 제가, 그리고 우리 집사님 남편분이 처음 교회에 나오셔서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분이시라 저는 갑자기 느헤미야가 된 것 같아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렇게 딱 계시니까 제가 마음이 입술이 마르네요. 그래서 근데 하필 오셨을 때 좀 쉬운 본문을 해야 되는데 오래된 옛날 이야기를 하게 돼서 왕은 느헤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뭐가 왔어요? 인생 최고의 순간, 최고의 기회가 왔습니다. 느헤미야를 신뢰하고 좋아하는 왕은 느헤미야에게 뭘 내민 거예요? 백지수표라고 그러죠. 백지수표를 준 거예요. 이제 백지수표에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을 다 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백지수표를 받아보셨습니까? 예, 저는 백지수표를 받아본 사람이에요. 이래봬도 제가 28살에 되게 빨리 받았죠. 28살 그 어린 나이에 백지수표를 받았어요. 대학 3학년 때 이제 사업을 시작했다가 이제 망했는데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이제 미국 유학을 가기 전에 이제 유학 자금을 벌기 위해서 이제 한 영어 학원에서 이제 부원장으로 이제 일할 때인데요. 제가 일하면서 제가 부원장으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몇 달 만에 100명 넘게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학생들 뭐 100명 넘게 늘어나서 그때 한 150명이 갑자기 몇 달 사이에 늘어난 것 같은데 수강료로 하면 몇 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저에게 170표를 딱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원하는 대로 쓰세요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28살이니까 사회 경험도 많지 않고 어리니까 그때 막 확 쓰면 되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별의별 고민이. 그래서 한 달 내내 얼마를 쓸까, 월급날이 올 때까지 얼마를 써서 줄까 이렇게 고민했던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일한 결과인 정당한 대가로 우리는 살면서 백지수표를 받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불법이나 편법의 대가로 백지수표의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특별히 공직에 계신 분들은 명심하셔야 돼요. 공직자는 돈을 추구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죠? 공직에 계신 분들은 불법을 눈 감는 대가로 뇌물이란 백지수표를 받습니다. 저도 사업을 했기 때문에 공직자들이랑 참 많이 만났어요. 참 부끄럽지만 뇌물을 줄 때도 있었습니다. 뭐 좋게 말해서 관계를 갖기 위해서 뭐 밥을 사주고 술을 사주고 용돈을 드리고 명절 때마다 선물하고 그런 것들이죠. 특별히 공직자는 불법을 눈 감는 대가로 또는 해서는 안 되는 특혜를 승인하는 대가로 이 백지수표를 받는 거죠. 인허가를 빌미로 고속 승진을 보장받기도 합니다. 직장인들도 그렇죠. 회사의 불법을 알았는데 불법을 눈 감으라는 것으로 또는 회사가 하는 불법에 동참하라는 요구를 받으며 백지수표를 제한받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결국 진실은 드러납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며칠 전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인의 남편의 친구가 한 기업에 등기이사가 됐어요. 등기이사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삼성의 등기이사가 되면 1년에 연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웬일인가, 이게 웬 떡인가 싶어서 인생 절호의 기회를 생각하고 등기이사로 등록하고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출근하고 며칠 뒤에요. 회사에 검찰이 들이닥쳐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분은 순간 위험을 느끼고 휴대폰을 압수당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직감을 하고요. 그 짧은 순간에 휴대폰에 있는 교회에 있는 지인들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 자신의 어떤 위급한 상황을 문자로 다 남겼어요. 예상대로 휴대폰은 압수당하고 등기 이사였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구속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문자를 받은 그분이 이제 대형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의 대형교회는 법조인들이 많잖아요. 판, 검사, 변호사죠. 이분들이 총동원해서 구속은 면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백지수표 유혹에 이분은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죠. 그 회사가 어떤 곳인지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왜 그 회사가 나에게 이런 제안을 했는지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돈 묻은 사과를 받아먹은 결과 지금까지도 몇 년이 지났는데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말하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결정을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 결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묻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한 나라의 왕도 아닌 대제국의 황제로부터 네가 무엇을 원하냐? 백지수표를 받습니다.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느헤미야처럼 아닥사스다 왕 대제국의 황제로부터 백지수표를 받는다면 무엇을 백지수표에 쓰겠습니까? 무엇을 쓰겠습니까? 평생 노후부장, 더 높은 자리, 아니 땅덩어리 일부 좀 띄워달라? 아니면 정적, 나를 괴롭히는 저 정적을 제거해달라? 이방인으로 페르시아 제국에서 술관원이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느헤미야는 여전히 자기 출신 성분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겐 정말 사랑하는 왕, 나를 신뢰하는 왕에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느헤미야가 무엇을 합니까?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뭐 합니까? 묵도를 합니다. 묵도.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왕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아닙니다, 왕이시여. 저는 원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목도하면
말하지 않고 조용히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여기서는 묵도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묵도는 이제 히브리어로 팔랄이라는 건데 간절한 소원을 품고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묵도예요. 참으로 참 대단한 사람이죠. 기도가 삶인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느헤미야는 그 짧은 순간에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예? 그동안 4달 동안 간구했던 거죠. 뭐예요? 하나님, 내가 11절이죠. 11절. 내가 하나님의 형통을 받아서 누구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소서. 이거죠,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하게? 제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이스라엘을 세우는 일에 제가 쓰임받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죠. 이 기도를 또 순간 했겠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왕에게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 대단해요, 그죠? 게다가 그 자리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때에 왕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이 말을 꼭 써야 됐을까요? 필요 없죠. 근데 이 말을 왜 쓴 거예요? 왕후가 도와줬다 하겠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황제의 신뢰도 받는 사람이지만 누구의? 황후의 신뢰도 든든히 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죠? 최고의 기회를 준비한 거죠. 그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경책을 쓰면서 이 말을 여기다 집어넣었던 거예요. 뭐 자세하게 황후가 어떻게 도와줬는지, 눈빛으로 도와줬는지, 아니면 왕의 팔을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말을 남겼어야 했던 거예요.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느헤미야는 이날을 위해서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성벽 재건을 준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벽 재건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세부적으로 준비했기에 왕의 질문에 망설이지 않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둘째, 강 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써주셔서 유다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보호해 주옵소서. 셋째,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써주셔서 성과 내 집을 지을 목재를 주소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20년 넘게 사업을 했잖아요. 저희 직원들이 많을 때는 200명 넘게 300명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아끼는 직원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조직에서 상사에게 나가서 무슨 말을 할 때는 한 가지를 해라. 한 가지를 해라. 안 그래도 머리 아픈데 와서 몇 가지를 하면은 일단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들어주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 한 가지만, 그러니까 한 번에 한 가지씩만 해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대황제에게 몇 가지를 얘기해요? 무려 3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거기다 하나 더 추가되죠. 뭐예요? 돌아갈 때 군대 장관과 마병을 함께 보내 귀한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랑 비교돼요? 느헤미야가 에스라죠. 에스라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동안 왕에게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왜? 누가 우리를 지켜준다? 이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하는데 이제까지 그 얘기를 왕에게 했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1500km 먼 길 예루살렘을 가는데 도적대가 있고 강도가 있으니 아이고 경비병 좀 대주세요. 이 말을 차마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하는 거죠.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실의 신앙인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하면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현실적인 필요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게 신앙인이지, 무조건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게 옳은 신앙인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에스라의 경우와 비교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왕이 어땠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놀랬죠.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겠다는 백지수표를 내밀었는데 엉뚱하게 어떤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가시밭길을 가는 거죠. 페르시아 궁에서 총리까지 갈 수 있는 그 최고의 길을 놔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망한 땅, 변방, 관심도 없는 땅, 무너진 땅, 글로 가겠다는 거죠.
인생 최고의 기회를 만났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든지 이 기회를 붙잡아서 한 계단이라고 올라가기 위해서 사용할 텐데 느헤미야는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려가는 삶을 선택합니다. 욕망을 따라 선택하지 않고 나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넓은 문, 넓은 길,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요, 이처럼 안락한 길을 버리고 믿음의 길을 선택한,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서에도 나오죠. 누구입니까? 85세. 85세가 넘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85세. 한 분, 두 분, 85세, 세 분, 네 분, 다섯 분이 여기 85세가 계신데, 85세 넘는 분이 85세 갈렙이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안악과는 누구도 붙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성이 너무 견고해서 거의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요? 85세 갈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찬송 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있죠. 준비 안 됐죠. 이 찬양이 그거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가 내가 그들과 싸우겠습니다. 갈렙은 아무도 싸우려 하지 않는 그 강한 족속들의 성읍을 자신이 자원하여 싸우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죽음의 길을,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자원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승리합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강하게 붙잡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의 순간, 결정의 순간, 육신이 원하는 길, 세상 사람 눈에 보기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좁은 문, 좁은 길, 내가 죽어 타자를 살리는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궁에서 보장된 술관원의 자리를 내려놓고 귀환하게 되는데 이게 제3차 포로 귀환입니다.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최고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때가 왔을 때 망설이지 않고 실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꿈을 품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은 좋은 대학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그런데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만 합니다. 청년들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직장이 요구하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않습니다. 또 청년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한 준비는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깨끗한 그릇이 되려는 준비는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준비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한 사람, 지도자에 의해서 국가나 민족의 운명이 바뀌는 일을 자주 경험합니다. 오늘날 세계도 동일합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국민들의 삶은 천양지차로 달라집니다.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라와 민족만이 아닙니다. 회사와 조직, 교단, 총회, 노회도, 한 작은 개교에도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준비한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느헤미야를 흠모하고 느헤미야를 닮고 싶어합니다. 금요일 첫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정치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행정가였습니다. 그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단력이 있었고 나설 때와 물러날 때를 아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율법학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선지자도 아닌 성도였죠. 성도.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느헤미야를 알게 된 사람들은 모두 느헤미야를 자신의 삶의 우상으로 생각합니다. 롤모델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목사가 되긴 싫고 선교사가 되긴 싫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 느헤미야 같은 딱 적당한 롤모델이죠. 그래서 한때 한국에서 열풍이 불었는데 IVP에서 나온 이 책입니다. 이 탁월한 지도력. 이 책이 좀 생각 있는 크리스찬들은 다 읽었던 책이죠. 서로 나누면서 느헤미야가 되자, 느헤미야를 배우자 이렇게. 그리고 보통 줄여서 우리가 탁지, 화면에 나오네요. 탁지라고 하는데 이 책은 느헤미야의 탁월성을 연구한 논문과 같은 책입니다. 물론 기도의 사람, 준비의 사람, 느헤미야를 우리는 배우고 그리고 닮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헤미야라는 사람에게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다시 누구라고요? 느헤미야에 집중하다 보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놓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8절에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왕이 허락하였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치하시고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 아닥사스다와 왕후까지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애굽의 바로처럼 강팍하게 만드셨다면 느헤미야가 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어도 이 일을 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도 세밀하게 간섭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계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을 준비해서 사용하세요. 이방 나라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이방 왕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스룹바벨이란 지도자를 통해 1차 포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재건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율법학자 에스라를 준비해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이젠 뭐가 또 있어요? 바깥에서 공격해 들어와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요? 평신도 느헤미야를 3차 포로기환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곽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외부의 침입이나 공격에서 위협받지 않고 예루살렘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성벽 재건과 제3차에 걸친 포로기환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골방에서 기도만 하는 분이시라면 골방에서 일어나 세상에 나가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행동하시는데 기도하지 않는 분이라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내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개인의 영달, 개인의 성공, 개인의 꿈, 개인의 안락한 삶을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형통은 아무런 문제 없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형통이 아닙니다. 참된 형통이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뜻을 접고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참된 형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눈에 멋지고 화려하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가시밭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